다니엘 마지막 절입니다. 7월 20일 금요일. 이제 다니엘을 우리가 3주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2장은 1절에 큰 고난이 올 것이다. 환난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고난으로 표현했지요. 앞으로 세계에 전쟁이 크게 벌어질 거다.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지배자들이 잘못될 거다. 지금도 정상이 아닙니다. 내가 보니까 소련 지도자도 정상이 아니고, 중국도 정상이 아니고, 미국도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 좀 이상한 사람들이 돼가지고 자꾸 세계를 지금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세계가 힘들수록 독특한 그런 사람이 나타날 거다. 전쟁은 파괴죠. 엄청난 환난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세상에 없던 환난이 올 것이다.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백성을 지키는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은 거기에 맞게 더 하나님은 역사라고 보호해 주시죠. 내 백성을 지켜준다 그랬잖아요. 어려움도 보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준비와 보호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보아야 합니다. 내 백성은 살아날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책에 적어진 사람들. 그래서 생명책의 이름을 올려야 된다. 거듭난 자, 구원한 자, 예수를 진실로 믿는 자, 생명 받은 사람, 생명책의 이름이 적어져 있다. 이것이 계시록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마지막 환난 있고 심판 있고 생명책에 있는 자 구원받습니다. 그 다음 2절은 뭘 말할까요? 부활이죠. 계시록이 부활을 말하지. 죽어도 끝이 아닙니다. 다시 부활해서 심판자 앞에 갑니다. 거기 두 가지 부활이 있죠. 영원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부끄러운 부활. 죽음은 끝이다. 그건 세상 사람의 말이고, 죽어도 끝이 아니고 죽은 자도 결국은 다 부활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대로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로 나뉠 거다.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생명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위대한 겁니다.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고 때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간으로서 가장 최고의 삶은 하나님을 아는 삶이다. 하나님을 믿는 거다. 영생을 소유한 거다. 다 멸망할 때도 구원받고 영생 얻고 부활에 들어간다. 아주 엄청난 것입니다. 믿어야 되지요. 예수 믿어야 되지요. 그 영광스럽고 소망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상급을 말하지요. 지혜로운 자는 별같이 빛난다.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또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래서 정말로 다니엘처럼 역경 중에도 기도하고 말씀의 지혜를 가진 사람, 그리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자가 중요하다. 왜 중요합니까? 환난과 죽음과 부활과 천국이 열리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영혼이 구원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최고의 가치가 있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천하보다 귀한 일이죠. 의사도 그 육체를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돈을 들입니다. 육체는 살려놔도 얼마이다 또 죽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생명 받아야 되고 죄와 저주를 벗어야 되고 속죄를 받아야 되고 예수님 믿고 영생 얻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을 써서 붙여놓은 데가 많죠. 전도자의 상이 크다. 전도자라고. 마지막 시대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을 구원하는 거다. 4절은 무슨 말씀입니까? 4절은 말세의 특징이에요. 교통이 빨라져요. 지식은 더해져요. 여기는 지금 두 개를 합연하는데 그전 번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지식은 통신의 발달로 막 매년 해마다 배가 되고 있지요. 10년 전의 지식은 이제는 다 아는 지식이 되고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를 공부하고 박사가 되면 될수록 얘 너무나 갈 길이 멀구나. 해야 할 것이 많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다 해서 박사 된 게 아닙니다. 거기 가보면 그 길은 아드막한 거지요. 모르니까 그렇지요. 교통의 왕래, 그전에는 말 타고 다녔어요. 사람이 이렇게 빨리 달 생각 못했어요. 80km, 100km 달린다. 예언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100km 가냐? 100km 달리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100km가 아니에요. 기차는 200km고요. 비행기는 300km고. 비행기 300km가 뭡니까? 시속 비행기는 800, 1000까지 나가요. 그 비행기 타고 다니지 않습니다. 로켓 타면 이제 더 그러겠죠. 인간이 빠르고 아는 건 좋은데 복잡해졌지요. 하루에도 전화를 보면은 뭔 전화한 것이 막 보통 한 20통 돼요.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전에는 그런 거 안 하고 살았잖아요. 전화기도 없이 살았고 있어도 집에는 한 대 있고 뭔 그렇게 복잡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은 너무 세상 끝에 매여버려요. 연락 오면 받아야 되고 뭐하면 또 신경 써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복잡해졌죠. 사람 마음만 더 팍팍해진단 말이에요. 여유가 없고 바쁘고. 그래서 물론 겉도 좋고 육신도 좋아했지만 영혼의 안식도 있어야 되고 여유도 있어야 되고 평안과 기쁨도 있어야 되고 좀 그러지 않아요? 주님 안에서 이 책은 마지막 때까지 봉인해 두어라고 말해요. 많은 사람은 이렇게 명백하게 성경에 적혀 있지만 보지도 않고 봐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습니다. 믿는 자에겐 열린 책이요. 안 믿는 자는 캄캄하지요. 천하는 사람도 예수님, 성령님 거듭나지 않고는 캄캄한 겁니다. 오 절 이하는 이제 마지막이 된 어떤 그런 질문들이죠. 천사들이 나타나지요. 자, 언제까지 이런 환란이 오고 고난의 때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 세마포를 입고 천사지요? 3년 반을 말해요. 환란의 기간이 1회 7년이고 전반전은 그래도 유아 정책을 씁니다. 그리고 그 절반 때부터 핍박이 시작되는 거죠. 말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요. 뭐 다니엘서 말한 것처럼 교통이 엄청 빨라질 거다. 통신이 빨라질 거다. 빛의 속도로 빨라질 거다. 지식이 많아질 거다.
난리와 난의 소문이 날 거다. 이상기후가 생길 거다. 말세는 고통의 때가 올 거다. 인간이 타락할 거다. 성경에 여러 군데 그런 말씀이 있죠. 근데 결정적인 다니엘이 말한 바 그 멸망의 아들 불법자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3년 반이 지나야 된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뭘 하지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너는 네 길을 가거라 그래요. 우리는 장래에 연구하고 고민하고 할 것이 아니고 언제 주님 오시든지 너는 네 갈 길을 가거라. 마지막까지 가거라. 무슨 길을 가야 됩니까?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지. 주님 따르는 것이 최고의 인생입니다. 사랑과 섬김이니까요. 그때도 돈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엄청난 장군도 있고 황제도 있어요. 몇백 년 지나니까 그들은 다 잊혀지고 이름도 없어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나 영향력을 끼쳤으니까, 많은 사람의 영향을 주셨으니까, 구속자시니까 그분은 지금까지 변함없이 존경을 받고 경배를 받고 예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가진 게 아닙니다. 무엇을 했냐가 중요하죠. 뭘 했습니까? 사랑이죠. 섬김이죠. 희생이죠. 하나님의 길을 가신 거죠. 기도하신 거죠. 말세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너는 네 길을 가거라. 사명의 길입니다. 주님의 길입니다. 복음 전도의 길입니다. 끝까지 그 일을 가야 됩니다.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일 주님이 온다 해도 나는 심을 걸 심을 것이고 내가 맡은 일 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이면 그 일 최선 다하면 됩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일하고 내가 맡은 일하고 하나님께 받은 복음 사명 그 길을 계속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10절이 유명하지요. 많은 사람은 환난을 통해서 순결해지고 깨끗해지고 회개하고 믿음도 갖지요. 그러나 악한 사람은 여전히 악할 거다. 왜? 깨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지혜로운 자는 깨달을 것이고 그들은 안중에도 없고 마음에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듣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계시록 22장 10절, 22장의 마지막 절이죠. 마지막에 천사가 그대로 두어라. 마지막 때 불의한 자는 더 불의해지고 더러운 자는 더 더러워지고 깨끗한 자는 더 깨끗해질 거다. 왜요? 마지막을 준비하니까. 악한 자는 점점 더 악해지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갈라집니다. 곡식은 곡식의 열매를 익어가고 가라지는 가라지 열매가 나오죠. 악한 자는 더 악해진 거죠. 악한 자 보고 왜 저러냐고 그럴 것도 없고요. 악한 자가 잘 산다고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겉만 보기에 그렇지 그들의 심령은 잘 산 게 아닙니다. 고민합니다. 갈등합니다. 후회합니다. 죄에 매여서 합니다. 뭐가 그렇게 부럽습니까? 의미도 없는 일, 생명도 없는 일. 그게 부럽습니까? 부러워하는 그 사람 자체가 문제예요. 천국 백성이 왜 그걸 부러워합니까? 지옥 백성을 부러워하고 멸망을 부러워합니까? 아까 말했죠. 왕도 안고 다니다 말이에요. 재벌도 안고 다니. 것 갖고는 안고 다니에요. 정말 중요한 게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천국 가서 깨끗하고 순결한 거 정금 같은 보배지요. 영원히 빛나지요. 소망이 있는 거지요. 이 땅에 누가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그냥 조금 더 사는 거야.
그냥 90살까지 살고 90몇 살까지 살고 그래갖고 뭐 그냥 호만 하면서 그냥 걷지도 못하고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날마다 어둠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사망 선고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불안해하고 가는 인생이에요. 그게 뭐 좀 가졌다고 그게 해결될 문제며 뭘 알았다고 해결될 문제며 자식이 많다고 해결될 문제겠습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초조한 길, 불안한 길, 멸망의 길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소망 없는 인생들, 죽음의 그림자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간단 말이에요. 이 절망한 인생을 어떻게 소망을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이요, 예수님의 생명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집이요, 주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이 그걸 확실히 보여줘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심판받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말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말이에요. 너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 세상 사람도 안 믿습니다. 창조하신 그분이, 구원하신 그분이 구원하고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마지막에 꼭 그런 환난이 필요하신가 봐요. 그 환난은 왜 그러냐? 11절 1290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1290일 3년 반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지금 30일을 더하지요. 1330일을 기다리면 복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 심판한 다음에 분류하겠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새로 조직하고 만드시겠지요.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세상의 위협에 굴하지 않도록 여러분 믿음, 여러분 영혼,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지켰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지켰습니다. 환난과 핍박에서도 자기 갈 길 갔습니다. 하나님은 또 자기 하실 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지켜주실 겁니다. 어떻게요? 1절 천사를 보내서, 군대 천사 미가엘을 보내서. 극적인 거지요. 계시록에도 그건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 백성을 지킨다고 약속했어요. 오늘 마지막 때까지 믿음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은 큰 회개가 일어날 겁니다. 많은 사람이 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로마서 9장에도 나와 있어요. 이 환난을 통해서 인생들이 절망하고 불안하고 하나님께로 엄청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런 위험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됩니다. 인간이 좋으면 깨우치지 못합니다. 망하고 깨우치고요. 아프고 깨우치고요. 그러잖아요. 진짜 교훈은 그렇게 받는 거지 뭐 말 한마디 하고 될 일이 아닙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죠. 아마 그때는 하나님이 돌아오는 큰 은혜를 주실 것이고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엄청난 회심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6.25 때 피난민들 갈 데가 없으니까 공원은 국가 땅 아닙니까? 공원에다가 보루박스로 비닐 치고 무슨 뭐 쳤고 뭐 그냥 움막을 친 거예요. 변소가 어디가 있습니까? 새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냄비 하나 걸고 밥에 먹고 거기서
몸은 눕히고 자야 돼. 자고 낮에는 일하고 그런 거죠. 새벽이 되면 다 일어나서 기도하니라고 온 천지가 그래.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지. 전쟁통인데 뭐. 살려주시오. 내 아들 군대가 내 살려주시오. 뭐 기도하지 말아 해도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펄펄 끓습니다. 가진 것이 많고 편안하니까 신앙이 잠든 거지요. 정말 전쟁이 나고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나면 하지 마라 해도 교회가 꽉꽉 차고 막 기도한 자리가 꽉꽉 차고 막 그렇게 됩니다. 고난의 약일 수도 있어요. 우리 자식들도 그럴 수 있어요. 하여간 하나님의 방법은 마지막 때 환란이 온다. 어떻게 해야 되냐? 정신 차려야 돼. 믿음도 가져야 된다. 고난을 이기는 기도가 필요하겠죠. 믿음 가지려면 말씀이 필요하겠죠. 또 뭐 해야 돼요? 내 길 가야 돼요. 흔들림 없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영혼 구원해야 돼요. 꼭 돈 있고 시간이 있어서 영혼 구원한 거 아니야. 내가 병에 있을 때 입원할 때 입원한 옆에 있는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거고, 어려운 사람이 가서 위로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12절)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림이 없고 어떤 환난이 와도 주저함이 없고 끝까지 주의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13절) 다니엘아 끝까지 내 길을 가거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쉬다가 마지막에 부활해서 상을 받을 것이다.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이 안 오실 수 있어요. 그럼 우리도 죽지요. 그럼 믿었는데 죽으면 똑같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 죽은 자가 무덤에 있지만 주님이 오시면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고 말하잖아요. 신비에서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신비한 게 너무 많아요. 어떻게 인간이 그걸 다 알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분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고독하신 그분을 내가 신뢰하는 거죠.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무엇을 안 주겠냐 말씀하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을 주시는 거지요. 그 위에 상급을 받을 것이다. 다니엘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늘의 별처럼 빛난 자입니다. 이 땅에서도요.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다니엘처럼 살아간다면, 다니엘처럼 기도한다면, 다니엘처럼 지혜를 받는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믿음이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이것이 살 길이라는 걸 보여준 위대한 사람. 얼마나 지혜를 받았든지 앞으로 미래에 될 일의 계시를 받은 사람. 이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게 귀한 겁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다니엘은 지금도 통찰력을 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에게 믿음의 희망을 주고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다는 간증을 주고 우리도 다니엘을 흠모하고 그런 믿음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계시록 마지막에 보라 내가 속이 올 것이다. 상이 있다.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니라. 주님은 틀림없는 분이십니다. 거짓이 없는 분이시죠. 그대로 상 주실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는 것은 잘한 겁니다. 귀한 겁니다. 영원히 복된 일입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마귀는 의심하게 합니다. 유혹합니다. 갈등을 줍니다. 세상 것 보고 마음이 흔들리게 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다니엘을 보고 다시 확정해야 됩니다.
더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를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사명대로 더 굳건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리라. 사명자의 길이죠. 다니엘 어렵기는 하지만 귀한 책이었습니다. 그렇지요? 다니엘의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에요. 다니엘의 예언, 앞으로 이런 사람이, 이런 일이, 짐승의 마음, 전쟁, 인간의 타락, 인간의 본성과 욕정, 엄청난 거지요. 많은 사람은 하나님 모르니까 세상 따라갈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 걸어가야 합니다. 성령은 도와주실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살자고 하면 도와주실 겁니다. 힘도 주실 겁니다. 거기에 따른 은혜도 주실 겁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 앞일을 분별하는 사람, 앞날을 알고 대비하는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는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